여러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또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떤 그 느낌이나 감정이 있었을까요? 애타게 기다렸고 또 그 실질적으로 기도했고 또 보고 싶고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또 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함께 있는 걸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이 질문이 상당히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좋아한다는 것,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겐 매우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떠올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 삶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년 전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전이죠.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냈던 그 백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름이 존 플러튼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뭐 연락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언젠가 설교도 해주셨던 분인데 당시에 같은 노회에서 템파 지역에 있는 같은 노회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 강단도 주기적으로 바꿔서 하고 또 성가대도 바꾸고 또 찬양팀도 바꾸고 심지어는 당회도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같은 의결을 할 정도로 이건 노회가 보기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고 거의 한 교회처럼 그런 느낌을 주변에게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플러튼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저희 가족 6명을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초대 집에 막 들어가는데 식탁에 있던 한 가지를 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모 모양의 종이로 만든 세모 모양의 작은 태그인데 각자 우리가 앉을 자리에 그 동일한 모양의 태그가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그 앉아야 될 저희 가족의 앉아야 될 사람의 이름이 미리 적혀 있었고 우리가 보는 앞면에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Every time I remember you, I thank my God. 내가 너를 remember 하는 모든 매사에 모든 순간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생각해보고 멈춰본 적은 저는 그때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가슴이 되게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녀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닐 겁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가까워도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늘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각자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행복입니다. 오늘 이 문장은 그 목사님 존 플러튼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서 너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었던 그 너희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지금의 터키에 보면 이 에게해 바닷가의 연안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바다 건너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생겨난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대로 말하자면 유럽의 첫 번째 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첫 번째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런데 대륙에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생겨난 이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19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문명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이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생겨났습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엄혹한 때, 아주 치열한 때, 외부로부터 압박이 매우 심하게 가해졌던 그때 새로운 대륙의 초입에서 마치 열쇠 구멍처럼 이거 열면 새로운 유럽의 대륙이 열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름다운 일을 용감하게 시작하는 빌립보 신자들, 그들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고마웠던 겁니다. 그 정황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곳곳에 깊이 스며져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강둑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한 강둑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유럽의 첫 번째 신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가 오늘 이 본문의 문구에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 너희 안에 분명히 빠졌을 리가 없겠죠. 또 사도행전 16장 바로 그 뒤이어 전해진 이야기에 담겨있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의 자정 무렵에 찬양을 하고 바울이 막 그러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때 야, 이게 도망가려나 보다 하고 자결하려던 간수장,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을 바울이 가까스로 만류해 살려줬던,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 간수장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의 생각 안에서 빠졌을 리 없겠죠. 빌립보에서 이런 만남들을, 사도행전 16장에 담겨있는 이런 만남들을 가진 후 3년 내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이번에는 갇히게 되었고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 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구나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프던 또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상관없이 나를 떠올려줄 모든 순간마다 내 자신이 감사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 영국에 막 유학을 처음 갔던 2001년 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돈은 없고 그때는 자녀가 어진이 큰아이가 2살 반이었으니까 하나밖에 없었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직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이제 아내와 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하자 하고 갔는데 그곳이 식당이었습니다. 1800년 중반에 시작된 콤튼 에이커라는 식당인데 거기 문구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80 몇 년까지 이 식당은 유럽의 3대 식당 안에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문구가 그 앞에 쓰여 있었습니다. 벌써 그 문구 자체부터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이런 식당이 있나 싶었습니다. 영국에 이 절벽 클리프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식당의 전경만 보는데도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세계 모든 정원들을, 모든 나라의 정원들을 그곳에 있는 돌 나무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조경을 만들어 놓은 정말 아름다운 식당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스텝이 되었고 백인뿐이었습니다. 유색인종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혹시 일할 수 있습니까? No,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식당의 한켠에 앉아 있는데 바로 뒤에서 누가 너 일하고 싶니?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체구가 2배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고 싶다고. 그럼 내일부터 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 총 오너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쓸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쓸고 하라는 것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웨이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복을 제법 멋있게 갈아입고 웨이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너가 새로운 방을 붙였습니다. 모든 120명의 스텝에게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고객에게 평가받은 점수를 가지고 한 달 뒤에 1등을 한 사람에게만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너의 모든 가족의 숙식과 교통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터였는데 거기에는 각기 다양한 모든 스태프들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1800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식당의 역사상 첫 유색인종 스텝이었습니다.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배달을 딜리버리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Enjoy your meal, please.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만 계속의 모든 손님들에게 배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은 웃을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미소가 탁월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 이게 저의 전부의 하스피탈리티였습니다. 그러면서 Enjoy your meal, please. 첫날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해가지고 그날에 왔던 커스터머가 나에게 가장 친절한 스텝에게 점수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첫날 제가 몇 등을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겠죠. 1등을 했습니다. 둘째 날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아니 웃음 하나로 제가 계속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백인들이 저를 질시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엎어먹을 수도 있고 한데 트레이스라고 하는 한 같이 일하는 매니저입니다. 제 상사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제 상사인 이 여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저를 무시하지도 않고 또 유색인종이라고 밀어내지도 않고 끊임없이 처음 온 날부터 저를 격려해 줬습니다. 아마 그때 그 여인이 없었으면 저는 주눅이 더 들었거나 아니면 뭐 쭈빗쭈빗 하다가 주어진 기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점수보다 저는 더 고마운 거는 그 점수에 반응해주는 그 트레이스라고 하는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결국 저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네, 여튼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웨이터를 하다가 승격이 됐습니다.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 셰프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살림을 나중엔 도맡아 하는 하루에 몇만 파운드가 도는 겁니다. 그 돈이 한 통로로만 가는데 여기는 캐시어라고 하는데 거긴 틸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돈을 관장하는 그 자리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모든 살림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날 그 120명 전체가 송별을 한다고 저를 위해서 큰 클럽을 빌렸습니다. 클럽 자기들 재밌으려고 클럽을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여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막아주고 세워줬던 그 모습, 저는 세월이 지금 뭐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의 얼굴, 그의 헤어스타일, 그의 마음 씀씀이 제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륙을 넘어서 다른 대륙, 본인은 아시아 2세 교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인종도 문화도 대륙도 달랐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꼭 그런 사랑, 그런 느낌을 그 여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에 있으셨겠죠.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을 생각해서 감사했던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동을 하죠. 그의 그 잡은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밟고 다니는 땅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움을 줬던 이들이 바로 이 빌립보 신자들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줬던 이들도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유럽에 처음 사역의 문을 열었던 이 초기에 빌립보 신자들만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넣어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수차례 바울과 뜻을 함께 했던 사람, 책임져 줬던 사람, 지지하고 지원해 줬던 사람, 그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에 있던 첫 번째 크리스찬들입니다. 동역자들이죠. 영어로는 파트너십입니다. 동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동지입니다. 뜻을 나누고 꿈을 함께 공유했던 사이입니다. 일방적 수혜 관계가 아니라 나는 줄 테니 너는 받기만 해. 나는 말할 테니 너는 듣기만 해. 이런 일방적 수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지원하고 깊은 우정을 쌓았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런 동지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옥중에서도 모든 순간마다 힘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저는 오늘 홈커밍에 참여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런 동지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되는 동지들, 그런 내 주변의 동지들을 만나는 추수감사 홈커밍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건 친구 바울의 여행을 지지해 주었던 동지. 대륙은 달라 떨어져 있었지만 책임져 주고 편이 되어 주고 때론 위험도 함께 웃으며 견뎌주고 감수해 줬던 동지.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그런 동지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그 소유는 찰나적인 겁니다. 존재에서 오는 감사, 사람으로부터 오는 감사, 그것이 진정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사랑일 테죠. 사랑할 수 있는 순간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를 떠올릴 때마다 난 너무 좋아, 감사해, 행복해. 이런 삼각형 모양의 태그를 우리도 동지가 되어줄 그 누군가에게 만들어주는 설렘과 꿈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을 우리는 다 왔습니다. 이민을 언제 왔건 우리 이민자들만이 아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시점에 가졌던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 꿈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이 만만치 않는 도전과 환경 속에서 때론 우리는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때론 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도 쳐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게 혹 1998년도에 제작되어 상영된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에 가짜 현실 안의 스튜디오에서 이 주인공이 그냥 자기가 진짜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점점 인지해 가는 거는 이게 가짜 현실의 스튜디오였다는 겁니다. 하나의 쇼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까무라치게 이 주인공은 놀라죠. 그것처럼 우리도 한낱 쇼의 구경거리가 된 듯한 꿈을 가졌던 이민자들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에베소 감옥의 바울과 그 바다 건너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의 대륙 너머 빌립보 신자들이 서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설레고 벅찼던 꿈을 공유했던 사이, 그 꿈을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공유하고 품으면 어떨까요? 트루먼 쇼라고 하는 가짜 현실에 갇혀 자칫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의 하나의 쇼처럼 보여지는 그런 허무한 세월을 우리가 혹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다시금 우리 가슴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품어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품었던 꿈이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신자들이 같이 공유했던 꿈,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비록 누추할지라도 자기의 반쪽을 빼어 책임져주는 바로 그 꿈은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원했던 나라, 예수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예수가 살았던 삶의 방식, 예수가 남겨놓았던 말의 조각들,
그 모든 것들이 감옥에 가둬도 갇혀지지 않았고 대륙이 달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건 내 자녀건 내 교우이건 나의 이웃과 그런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트루먼 쇼의 가짜 현실 스튜디오의 판을 바꾸자는 겁니다. 자유롭고 생명 가득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런 판으로 바꾸었던 꿈이 바로 그들이 공유했던 꿈입니다. 대륙이 달라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의 판이 바꿔지는 그런 지리적만의 꿈이 아니고 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꿈을 그들은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솔직하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형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 아래 우리도 모르는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내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속화, 팬데믹 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감옥이 바울처럼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고 함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빌립보 신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Be like Jesus. 이 비전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 갇혀있는 보이지 않는 창살의 감옥 안에서 잃어버리고 또 누수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가 한 말이 가슴 설레고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어볼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다시 품고 예수가 원했던 나라를 함께 다시 꿈꾸고 서로 책임질 동지가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민 동포 사회의 인구의 이동이 동쪽으로 전부 이동이 거의 마무리된 때입니다. 그렇게 다 이주하는 틈에 서쪽 언저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인 서진이라는 비전, 맨하탄 쪽 방향을 바라보는 그쪽에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꿈을 다시 꿀 동지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공동체를 꿈꿀 동지가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진군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의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버림받는 아픔이라고 하는 건 맷집이 반복된다고 해서 맷집이 꼭 강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고아원에 살며 가졌던 버림받는 아픔이 여전히 제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버림받는 우리를 더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환대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 하나에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가 솟구쳐 오는 그런 꿈을,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함께 꾸고 한 길을 걸어갈 동지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의 나라를 위해 서진을 향해서 한 사람을 떠올려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홈커밍의 의미가 아닐까요? 바울은 여튼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발언과 활동은 당시에 무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여행했고 그 혹독한 여행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글 안에서
자신도 위안이 필요하다는 흔적도 여러 번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없던 길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감사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감사가 새로운 대륙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이론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수 있던 것, 그것이 바울을 계속 걷게 했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듣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그의 경험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신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줬던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한 가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메섹에 그가 나쁜 일 하러 갈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본국으로 압송해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스쿠스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가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자기를 떠올려줬습니다. 자기를 생각해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름을 불러줬고 떠올려줬고 박해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해줬고 그에게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공유했던 그 경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바울을 떠올려 주셨던 그 다메섹 길 위에서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수없는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못난 자신을 타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떠올려주고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그 예수에 관한 체험 때문에 바울은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이 생각나는 매사에 빌립보 신자들에게 감사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를 생각해준 하나님께, 나를 떠올려줬던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한 겁니다. 그 힘이 그를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바울은 옥중에서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떠올려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이 문구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담겨 있지 않고 마치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반복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그 밖에 13개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그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지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져서 판이 바뀌어지는 것 때문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륙의 판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마음의 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판은 어떻습니까? 핍박하는 판이 떠올릴 매사마다 나를 핍박하는 내가 핍박했던 그 움직여지지 않는 공고한 판이 떠올릴 때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판으로 바꿔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판이 바뀐 거죠.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는 동지가 바울과 빌립보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트레이샤가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으로 떠오를까요? 그 존재에 대한 꿈, 오늘 추수감사절 다시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때마다 나 때문에 감사해 주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슴이 새로운 꿈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꿈을 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동지들이 우리 이웃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는 순간 구명배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새로운 존재의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떠올려 주신 예수, 다 맡기고 호련히 떠나도 될 것 같은 예수, 그 예수를 같이 품고 같은 꿈을 공유할 수 있는 동지가 되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